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 때 우리가 나눠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네, 종려주일 때도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1장에,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건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당신이 메시아임을, 또 메시아 사역을 감당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장까지는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뭐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제자들에게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환호하는 것을 예수님이 전혀 말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이제는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그 사역이 거침없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면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중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이제 이 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인데 이 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마주 보이는 그곳에 지금 갔을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두 제자에게 어떤 지시를 하나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볼 텐데 풀어서 가져와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께 아니잖아요.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게 예수님이 미리 알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해 둔 것도 아닐 텐데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제 거침없이 그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착착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역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보셔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즉흥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마치 대본에 짜여진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에 이것도 사실은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감람산에 서실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셨다 하는 거죠. 이것도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왜 지금 불러왔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있는 그 계시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계심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에서 예언한 내용을 좀 인용을 하면요, 그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예언의 말씀들이 워낙 계속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아마 달달 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중에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진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보통 입성할 때 이런 짐승을 타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왕들이나 전쟁에 승리한 왕들이 입성할 때에 그때에 보통 두 종류의 말을 타는데 전쟁에 승리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선포하거나 할 때에 그때 왕들이 말을 타고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났구나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는 평화를 선포하거나 화해를 선포할 때에 그런 의미를 담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만약에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또 말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요 행위를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왕,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가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지금 사실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여 지금라고 환호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평화를 주시러 왔구나, 화해하러 왔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사실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잘못된 모습이 벌써 여기서부터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옷을 얹었다는 것은 이제 안장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타게끔, 예수님을 지금 단순한 스승 이상의 의미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이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도 그 위에 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숨기시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 것을 지금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이 군중들도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지금 이 행위는 왕들을 맞이할 때의 행동입니다. 왕이 들어올 때에, 승리의 왕이든 평화의 왕이든 들어올 때에 그 지나가는 길에다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겉옷이라는 의미가, 성경의 겉옷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속옷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옷이 속옷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겉옷이 더 중요합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단순한 옷의 의미가 아니고 이불의 의미도 되고요,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진짜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정말 진심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보니까 이제 진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 그 왕을 지금 극진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는 거니까요. 9절 말씀 보시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건 지금 완전히 왕의 행진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왕의 행렬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에 휩싸여서 지금 왕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하면서 외친 것으로 보이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지금 이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이스라엘 이 지금 군중들의 외침, 이렇게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표현 자체가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여. 지금 이 무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보면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그리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소동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동하다는 이 표현은 막 놀랐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원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사실 사용됐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태어났던 소식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막 정말 놀라운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면서 떨었다라고 할 때에 그때 그 떨고 무서워하는 장면도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와 똑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사건은 정말 이제 이 메시아께서 그의 사역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많은 무리들이 알고 깨닫고 놀라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 부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대답하는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들이 이야기한 대답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거기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다. 지금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했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정작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 특별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의미, 예수님의 정체성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대답이 있죠.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고 변화산에서도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냥 단순하게 선지자 정도가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인간적인 그런 구원자가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알고 있는, 따르고 있는 메시아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메시아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때 그랬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도대체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에 우리도 어쩌면 이 무리들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서, 그런 구원자로서 생각하고 그를 믿고 따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어려움 없고 질병 없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바라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평안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별 사건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가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도로 혹 끝나지는 않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도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되는, 알려줘야 되는, 소개해야 되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따르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리에 속한 그런 존재인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무리들과는 다른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 무리들이 아닙니다. 저는 다릅니다. 주여 다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답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말씀 앞에 잘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고 또 바라고 희망하고 또 얻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떤지를 주여 잘 비교하면서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 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